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저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연합뉴스라든가 YTN, KBS, MBC, SBS 여러 채널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성탄의 축하, 성탄 특별 특집,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성탄 전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뉴스를 진행하기도 하고, 온 땅에 지금 성탄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요. 또 산타 이렇게 복장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세계 각 나라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 산타복을 우리 추운 지방에서는 모자도 쓰고 두꺼운 털 같은 산타복을 입고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저 호주에 있는 더운 지방에 해변가에 거기에서 산타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고 보이는데 위에는 빨간색이에요. 모자는 썼어요. 근데 바지는 반바지예요. 해수욕장이니까. 참 어쨌든 이렇게 될 때 비판적 요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빠지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복음에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거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선교사님이든 전도자들 통해서 전파된다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언론 방송에서 성탄 전야, 성탄절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하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세상의 끝날, 지진이 각처에 일어나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만 다른 것이 마지막 때 소문이,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때 또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전파된다는 것, 세상에 전파된다. 오늘날 이렇게 언론기관이라든가
또 텔레비전이라든가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각양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물론 요셉과 마리아, 그의 가정에 메시아가 탄생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주입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메시아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세상 떠날 것을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안나라는 여선지는요, 성전에서 추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아기에 대해서 전파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분들도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또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분들이 누굴까?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름이라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목자들라고 하면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다가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하는 수태고지를 듣게 돼요. 탄생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놀라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이 목자들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목자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런 영광의 성탄절, 이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그렇게 나타나서 찬송을 했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 그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해서도 잘 아는 분들이 천사들입니다. 그 천군 천사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과 역사와 양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계시들이에요. 자연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돼요.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사람의 속에 일어나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랑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이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예수 믿는 것, 죄와 사망과 천국과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존재성,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문서화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 천군 천사의 그 찬송의 영광의 제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왜 평화가 될까? 여러분, 제가 예정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린 것이 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 개미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이 있고 앞에는 다가올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볼 때는 항상 현재라는 시간을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다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시작 창세부터 마지막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야말로 너무너무 평화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천군 천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한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그렇게 찬송해야 됩니다. 어느 심리학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40여 명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단어 시험을 봤어요. 다름이 아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연상되는 단어 하나를 적어라.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나름대로 추리입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있죠? 또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단어들 이제 말구유 이야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단어들을 하는데 한 사람도 예수님의 생일입니다라고 적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마스 이 놀라운 기쁨의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진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주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에요. 또 선제성, 태초에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4절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생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은 불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불멸의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참된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또한 9절을 보시면은 9절 같이 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둠 속에 다니는 것은요, 이것은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밝은 빛,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밝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또 생각나는 것이 영화 거기에 아이가 머리에 666이라는 단어, 그것이 머리가 새겨졌잖아요. 그 아이가 마귀가 뒤에서 조종을 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6666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새겨졌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 아이가 바닷가에 막 백사장에 뛰어가면서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정한 참빛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가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천국에 가득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평강과 은혜라고 할 만도 한데 절대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은혜가 먼저예요. 항상 은혜가 있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화산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모습, 밤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영광의 주님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예요. 이 사람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쿠 그래서는 안 됐는데, 늦게 깨닫고 그제서 후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게 전도자들이 전하건만은 깨닫지를 못해요. 나중에 가서 아이쿠 이거 아닌가요? 충청도 사태리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아닌가요? 그런다고요. 다 지나고 놓고 늦게서 깨닫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느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요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아주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당시에는 뭐 성형병원 하는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그대로 살다 보니까 막 얼굴이 이게 뭐 불이 타가지고 아주 찌그러진 상태로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힘들어서 외딴 집에 조그맣게 오두막점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요. 그 이제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고아원에 맡겨놨습니다. 고아원에 맡겨놓고 이제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 아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다가 이 자녀들이 커서 나중에는 그 이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흉측한 거예요, 얼굴이. 아주 막 불에 타가지고 이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충격을 받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하고 매몰차게 그 자녀들이 아주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자녀들이 또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룩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게 돼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떠나는 그 순간에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장례식만큼 가봐야 될 거 아닌가 해서 갔더니 조문객이라고는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와서 그럽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대 저기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키는 것만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다. 저 뒷동산에 묻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가만히 이제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이제 뒷동산에 묻어놓으면은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가봐야 되고 하는데
이미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그 귀찮다. 그러니 화장시키자. 비록 아무리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화장시키자. 그래가지고 화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아버지가 썼던 이제 뭐 여러 가지 옷들이며 도구들 뭐 이제 태울 거는 다 태우고 그러는 가운데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 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근데 그 내용에 여보 미안하고 그러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이 타니까 집에 불이 타니까 이거 그 가족을 업고 나와야 되는데 어린 아기들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들을 먼저 등에 업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안전하게 나오고서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미 아내는 죽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도 또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그 화마, 그래서 불탄 거 그것만 생각하면은 악몽에 시달린다. 30년 동안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제발 화장을 시키지 마라. 근데 이미 화장시켜 버렸어요. 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자식들이 대성통곡했지만은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채찍을 맞이고요, 벌레라고 했어요. 벌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 여러분, 죽은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밭을 보니까 그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만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보화는 그 사람 것이에요.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그 전 주인은 얼마나 어리석을까. 나중에 깨닫고 났을 때 그 밭 전 주인은 후회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아마 그렇게 한탄했을 거예요. 값진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주인은요, 그것을 못 발견했어요. 그러나 이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걸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화와 진주보다도 더 값진 신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그때서 후회한다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성경은 누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를 깨닫고,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상의 놀라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느 가정에서 10살짜리 이제 그 꼬마 아이가 있어서요. 이제 아이가 아들이 있고, 근데 엄마가 성탄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성탄주의를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여기에다 부활절 달걀을 갖다 걸어놓기도 하고, 부활절
표현도 거기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는 아니 왜 성탄절날 하필이면 왜 부활절 달걀을 걸어놓고 추리에다가 왜 부활절 표시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린 꼬마가 딱 쳐다보더니 그러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그 어린아이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12절에 보니까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영원한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요 참 자유인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부활의 나라 들어가요. 더 이상 죄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참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는 본당을 이렇게 새로 건축을 했고 저쪽 앞 건물하고 이쪽 옆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 한 거예요. 옛날 건물을. 근데 한 30년 됐어요. 지난주 이렇게 이제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늘 일부에 참석하셔서 늘 이제 청소를 하셔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온수기, 전기 온수기가 큰 통이 180리터짜리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슉 하고 이렇게 쫙 품어내듯이 새고 있어요. 목사님 저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물이 새고 있길래 그 옆에 밸브가 있어서 요거 잠그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밸브를 뚝 잠궜어요. 그랬더니 이게 뚝 부러져 버려요. 너무 오래돼서 삭아가지고. 그래서 잠그고 물은 안 새게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다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께 전화드려서 와서 좀 한번 봐라. 그리고 하는 길에 지금 2층에서 화장실 잘못 쓰면은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위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새는데 그것까지도 한번 보자 하고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서 이거는 얼마 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수기가 당장 안 되면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찬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아마 물을 데워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왜 하필이면 거기에 고장 나가지고 그게 왜 새가지고 전기 온수기에 새가지고 이 불편이 있는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물통을 떼어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선에 이게 다운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 전기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쪽 건물의 위에도 있고 밑에도 1층에 있는 것도 다 내려봤어요. 근데 그게 차단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굉장히 조심해요. 거기에 전기가 저 온수기에 들어오는 것은 380도 정도 되는 아주 상당히 이렇게 전기가 센 것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 테스트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기 만진다고 하다가 만졌다면 그냥 감전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막 전기 테스트, 이거 저기 원선 본래의 그 차단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막 다른 거 해보고 뭐 안 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쪽 건물에 그 식당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보일러실이 있는데 거기에 차단기 하나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단기 하나 있다. 가서 그거를 내리고 다시 테스트하더니 원선에다가 이거 연결해 놨군요.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전기선을 까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완전히 30년 됐으니까 이게 삭았어요. 선들이 삭았는데 조금만 더 지났으면 이거는 완전히 합선에 불이 납니다. 제천 비슷하게 이렇게 또 이게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조금만 늦었더라면은 이게 녹아가지고 합선됐다면요, 그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불이 확 탄 다음에 그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하셨어요. 또 그분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일하다가 말고도 놓고 자기 교회 쫓아가서 그것부터 고치고 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옆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내 증인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고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 내서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은 성탄절 날이요, 우리가 참으로 천사들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전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증언하는 일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누가 선택받았는지 우리 몰라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 하다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평화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 첫 번째는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하나는 전도하는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KBS 안에서 보니까요,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합창단, 어젯밤에 제가 거의 2시 가까이, 거기다 새벽에 또 4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러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런데 2시가 다 가까이 되는데도 그걸 끝까지 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아이들이요, 파리나무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온 그 아이들 중창단인데 너무 은혜스럽게 합니다. 핸델의 할렐루야 곡도 하고요, 거룩한 밤 이런 찬송도 거기서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거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요, 아주 그 아이들을 합창을 하게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그 선생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어요. 거룩한 밤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너무 또 은혜스럽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저분들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은혜스럽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이만갑이에요. 거기 탈북한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담하는 장면인데, 근데 젊은 청년 하나가 아코디언을 가지고 쫙 타는데요, 아코디언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불러요. 거룩한 밤을 찬송을 부르니까요, 뒤에 이렇게 TV 이렇게 이제 카메라 가지고 쭉 비춰주는데 뒤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탈북 미녀들이 그걸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북한에서는요, 성경조차 읽을 수도 없고 찬송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탈북해서요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감격하고 감격하지 않을까. 그들이 부르는 찬송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성탄절이 아닐까. 우리들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오직 예수로 그리하여 아주 복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국에서 주님을 배웠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붙들려 살지 않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길에서 참으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밝게 알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 안에서 오직 예수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전도 인의 일을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나고자 없도록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널리 세상에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